출애굽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3면,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유 있는 명령, 이유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도 에봇을 길게 받치는 긴 옷, 에봇을 받치는 긴 옷을 만드는 부분의 이제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관을 쓸 때 이제 관을 만드는 또 그 방법을 나타낸 이 본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 뭐 속옷도 만들고 뭐 배옷도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거를 이미지화 시키면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목 지어주고 이미지화 시키면 이 옷이에요. 이 옷 중에 여러분들이 방금 오늘 읽은 곳은 이거 확대는 안 되죠. 저기 에봇 받침 긴 옷, 저 파란색 긴 치마가 아니고 어깨에서부터 시작돼서 밑에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는 저 옷입니다. 저거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을 하나 만드는 것도 왜 하나님은 저렇게 무슨 실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저 맨 끝에 발 위에 보이세요? 성류 모양하고 순금의 그 방울, 종같이 생긴 거, 순금으로 종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방울을 만들어서 성류 하나, 빨간 거 하나, 금색 하나, 빨간 거 하나, 금색 하나. 눈 좋은 친구들은 보면 되겠고, 이 구글에다가 대제사장의 옷 쳐가지고 지금 한번 저거랑 똑같이 생긴 거 보세요. 신천지에서 올린 거 보지 말고 간혹가다 신천지 저거들도 올리더라고요. 좀 없어 보이게 만든 거 말고 저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지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대제사장의 옷 해가지고 저거랑 똑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저 발끝에 있는 성류와 방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봇 받침 긴 옷, 그리고 오늘 저 제사장이 쓴 관, 딱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깔끔한 옷 입으면 되지. 남자인데 저 바지도 아니고 치마같이 비스무리해가지고 왜 저렇게 주렁주렁 막 방울 소리를 내게 하고 왜 저럴까? 하나님 너무 스타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도 세밀하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럴 땐 크기를 어떻게 하고 거기 안에다 뭘 바르고 밖에다 뭘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옥죄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저렇게 이미지화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딱 보면 저렇게 바지 끝에다가 성류와 방울을 단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 방울은 순금으로 만들고 저 성류를 달아서 찰랑찰랑하게 소리를 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뭐가 찢어졌죠?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막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로 드렸으니 이제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린 공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 지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을 진 밖에 회막을 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도 죄가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그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했다. 진 안에 있어야 될 회막을 진 밖에다 놓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 밖에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런 거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내 화면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해야 될 건데, 오늘 찬양이 잘 드려져야 될 건데, 뭔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야죠. 은혜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될 건데 오늘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니까 또 다른 주님을 찾아 저녁에 잔치 끓이면서 그렇게 주님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좀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재미없고 내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회개하러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용서받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채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옷을 입고 몸에 끈을 매달고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있고 그렇게 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밑에 석류와 금방울을 옷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달았던 거예요. 짤랑짤랑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끝까지 계속 소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짤랑짤랑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밖에서 줄을 끌어서 대제사장의 죽은 시체를 끌어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 때 끝에다가 저 빨간 석류와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교차해서 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 파란 옷은 우리가 입는 것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앞뒤가 연결된, 그래서 헐거워지기 때문에 요 어깨에다가 뭘 또 댔다,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헐거워지고 뭔가 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겨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다가 어깨에다가 받침을 내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기워가지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저런 옷 하나에도 사실은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단 이유, 석류를 단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머리 위에 쓰는 관 앞에 순금으로 이렇게 딱
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도장 찍듯이 뭘 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관에 쓰게 하셨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그 관을 쓰면서 그걸 한번 봤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지만 자기가 그만큼 높은 직책,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직책에 있었지만 하물며 이걸 쓰면서 마지막에 관을 쓰지, 보통 관을 쓰고 옷을 입진 않겠죠. 좀 이상하잖아요. 관을 쓰고 벗고 있는데 옷을, 몰라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보통 머리에 관을 쓸 때 그것을 받겠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적고 새기고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 쓸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겠구나. 내가 죄가 있으면 저 안에 들어가면 죽겠지. 두려운 마음과 함께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1년을 살았겠죠.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옷 만드는 이야기, 관 만드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간 그 대제사장과 그 제물을 다 받아주셨다는 증거, 그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의 하나님의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옷 하나 만드는 것,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서 띄워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게 뭐지? 이건 안 중요해, 그냥 넘기자. 레위기, 뭐야, 번제는 뭐야? 우리 그냥 드리는 예배 지금 잘 드리면 되지.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번제 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약에 가지고 오면 이건 뭐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 다 필요 없어. 11조 안 내도 돼. 구약 성경은 말이야, 불태워버려. 그런 미친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하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파란색 말고 뭐 빨간색 한다고 해서 뭐 그런 분 아니잖아. 그러면서 빨간색 입는 사람이 나올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빨주노초 파란보 신상 입고 오고, 나는 여기다가 LV 루이비통 새겨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라나? 이건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옷 하나하나도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새겼을 겁니다. 우린 저 옷을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옷 만드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기회가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그 제사가 이제는 매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심지어 이방인인데 우린 이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죄책이 들게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요즘에 교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게 정죄함, 타락,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죽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서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은 거 모를 거야 이래서 살아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털끝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시는,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저도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 성결,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라 하면 분명히 예배 안 드리러 오는 교회 떠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런 옷보다는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저런 거룩을 원하시는 거죠. 옷은 바뀌었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겨울쯤만 되면 자꾸 목이 아프진 않은데 장기침이 자꾸 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문장 3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보다 더 길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저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저게 오늘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유 있는 명령, 이유 있는 삶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저렇게 짓고 무슨 재료로, 어떤 재료로, 어디에다 뭘 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아셨죠. 왜 방울을 달아야 되고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유 없는 인생 없고 계획 없는 사람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고 실수했고 뭔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입니다. 실패도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하물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죄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친구들은 죄에 빠져 살지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머물러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거든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셔서 내가 좋아할 만한 그 술, 담배 이것저것 다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다면 아마 그런 것도 금방 지날 거예요. 평생토록 예수님 믿으면서 나이트클럽 못 가고 클럽 못 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사실은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 한때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과 생각에 머무르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그 일이 나에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중에도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학업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류와 방울을 사이사이 하나씩,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주신 것 같이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배, 이런 걸 다 적절하게 엮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의 옷 만드는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하시게 하신 그 이유, 김수성 너를 존재하게 한 이유, 송명훈 이기명 너를 존재하게 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와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증거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진짜 왜 목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거 몰랐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면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거 몰랐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죄에 빠질 거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자격이 됩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전 자격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못하겠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했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성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요. 여러분 40이 지나서 독서실, 지난주에 독서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제가 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옛날하고 다르대. 독서실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주인님이 안 계시대. 요즘에는 주인이 안 계시대요. 옛날에는 딱 앞에서 주인분이 문 열면 어떻게 오셨어요? 끊으시려고. 예, 한 달에 9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뭐 스터디 카페 가보니까 뭐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한번 구경하면 안 돼. 구경하려고 문 열어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려면 돈을 무조건 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경하려고 돈을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구만. 학생들 스터디 하는 데인데 이게 너무 정이 없다 싶어서 문 앞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4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독서실을 찾아요. 40이 넘어서 내가 30대, 20대 때는 생각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40이 넘어가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실력이 늘고 인격이 더 좋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나를 돌아보고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 돌아봐야겠구나. 그래 싶어요. 때로는 제가 저의 연약함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플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어저께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더라? 이직 얘기하다가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건이랑 얘기했지. 이직하면 막 힘들면 이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직하면 안 되거든요. 이직하면 저는 그냥 이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절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당에서 신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이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절에 가서 이직을 한다 그러면 100% 우리 고신교단 신문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다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다 다른 회사로 가잖아요. 전 다른 회사로도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옮길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래 했다가는 아마 교단 신문에 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직종 자체가 다 이게 네트워킹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막 내가 우리 회사 별로야, 딴 회사 갈란다 이래 하죠. 그럼 거기도 우리 회사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못 합니다. 때로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 오전 인도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이제 교역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목사님 전화하는데 제가 못한다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또 이게 마음도 무거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원래 오늘 제 차례였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이제 진 목사님도 아시고 예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앞에 서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말씀에 비쳤을 때도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도 다시 말씀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나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 읽는 그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20살 때까지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20살 때까지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맨날 광고 시간에 하고, 엄마가 헌금 주면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예배 시간 다 허비하고 오락 끝나고 광고 시간 할 때 관식 모을 때 들어왔던 학생이었어요. 그냥이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니까요. 20살이 지나서야 은혜 받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 때로는 이게 연약한데 왜 이렇게 이렇지, 난 왜 이렇지,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그래도 너에 대한 내 계획은 실수가 없다.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죄를 지어도 더 지었겠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러운 생각도 더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러운 걸 더 많이 받겠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 일반 대학 나와서 뭐 군생활도 더 하고 그 안에서 막 더러운 걸도 많이 보고 봐서는 안 될 것도 많이 보고, 우리 한별이가 이제 인간하고 이제 군이 될 거죠. 근데 한별이한테 계속 얘기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아마 진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별이 같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타락시키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말했잖아요. 저한테 야, 밥 먹고 저 가자, 이사하는데 하러 가자. 저한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맞닥뜨렸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라고 도와주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신앙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대신해 줄게, 주일 예배 지키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 어떻게든 술 한잔 더 먹이 보려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 어떻게든 저 사람 넘어뜨리려 보려 하고, 다 그래요. 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인데.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아무런 맛도 없고 쓴맛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나가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막 술 한잔 다른 거 애써 거절하면서 한 잔 그냥 마시면 될 건데 그냥 거절하고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 빨리 하고 가고 싶은데 좀 참고 더 해주는 거, 다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것을 회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겨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이유, 이 상황에 봉착하게 한 이유, 때로는 그게 부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그 현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청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